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9일자 본문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내가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1번만 끄세요. 4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이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더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2번을 조금 올려주세요. 2번을.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 가자 원수들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5번이나 보내서 느헤미야와 만나자고 제안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건축 때문에 큰 일을 하고 있으니 바쁘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들이 만나자고 하는 이유는 느헤미야를 암살을 하려는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덫을 놓은 것이죠.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후에 왕이 되려고 저러는 것이다 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 문제를 놓고 논의하자 이렇게 또 압박을 했습니다. 그게 안 통하니까 그 뇌물을 줬습니다. 이번에 뇌물을 줘서 유다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가까운 사람이었던 걸 보입니다. 느헤미야랑.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 성소에 들어가 숨어라. 그렇게 예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소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율법을 어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 느헤미야를 이간질시키려고 그런 거짓 예언을 뇌물로 주고 하게 한 것이죠. 또 다른 선지자도 또 동원해서 이용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한 말로 비방하도록 그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지도자를 쓰러뜨리려고 악한 원수들이 노력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원수들의 대적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원수들의 대적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게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원수들의 대적은 계속되니까 방심해서는 안 된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구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원수들의 공격도 같다고 생각해요. 매우 집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성벽과 성문이 완성되어 갈수록 초조해진 원수들이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래서 방해해가지고 이 공사를 무산시키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죠. 특히 지도자에 대한 공격이 가장 우선적이고 먼저예요.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만 쓰러지면, 느헤미야만 무슨 일이 있으면 이 공사는 무산되거든요. 숲으로 돌아가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쓰러뜨리려고 집요할 정도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6장에서 이 5차례, 4차례는 비공개, 1차례는 드러나도록 해가지고 5차례나 4차례 먼저 보냈죠. 편지를 보내가지고 느헤미야한테 그 아마 어디 중간쯤 되겠나 보죠. 오노 평지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유다로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엉뚱한 곳에서 만나자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호위병들이 적고 자기들이 칠 수 있게 가장 좋은 적합한 환경에다가 몰아넣고 느헤미야를 해치우려는, 죽여버리려는 그런 속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도 적들이 초조해서 자신을 해치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야 성벽과 성문 재건 공사가 중단되고 무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사사를 보냈습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또 그렇게 했는데 무시한다 또 어쩐다 이런 소리 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못 가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엄청난 중요한 공사, 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여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리고 거절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죠.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원수들은 쉬지 않는다. 하나님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지만 사단마귀 원수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특히 지도자를 쓰러뜨리려고 집요할 정도로 교활하게 다양한 방법을 쓴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방법 안 되면 이 방법, 이 방법은 계속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동원해가지고 공격할 테니 방심하지 말고 늘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6절에서 9절인데 원수들의 전략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산발랏은 유다의 재건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한 인물이에요. 그는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었는데 집요할 정도로 공격했어요. 그는 네 번째 보내고 이번 다섯 번째 보낸 편지에서 원래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두루마리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촌농을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거든요. 그 도장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찢어지면은 이건 누가 열어본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 이번에 보낸 편지에서는 봉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이에요.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이 읽어볼 수 있도록 흘린 거죠. 이거는 소문을 흘린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소문 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저렇게 성읍을 건설하고 하는 것은 바사왕을 배신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성벽과 성문 공사를 매진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소문을 읽어보게 해서 낸 다음에 그러니 우리 만나서 의논하자.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참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왜 그러면 모반하고 그런데 자기랑 만나가지고 의논하냐 이거예요. 그 왕하고 느헤미야 문제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근데 왜 자기랑 만나냐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느헤미야는 거짓말로 자기가 모함을 하니까, 모함을 당하고 있고 그런 소문을 내니까 억울해서 그냥 만나자. 만나가지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증거 있냐, 이런 식으로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모함을 당하고 정말 그런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말려들게 하는 거예요.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싸움터로 나오고 나랑 같이 맞대결 하자고 노리는 거예요. 원수 사단마귀의 가장 전략이 이거예요. 악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싸움 링으로 올라오라 이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나랑 개싸움하자 이거예요. 싸움 붙자.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는 잃어버릴 게 없어요. 진짜로 손해나는 건 누굽니까? 느헤미야와 공사가 중단되는 것만 어떻게 하면 되니까 자기 데미지 입을 게 없어요. 그걸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자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적들이 바로 그런 걸 노리려고 지금 이러는 거라는 것을 간파하고 알아챘어요. 하나님이 알아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 실제 그런 일은 없으며 너희들이 지어서 한 말이다.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해서 공사를 중단하게 하려는 수작이다. 이렇게 되쳤어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에 능수능란합니다. 거짓 소문으로 음해를 하고 쓰러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적들이 어떤 식으로 공략해 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하고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10절 14절이에요. 원수들의 계략을 분별하고 죽게 강구해야 된다. 이번 공격은 또 다른 공격입니다. 뇌물을 이용해 가지고 느헤미야 측근을 매수했어요. 이 넘어가는 사람도 참 기가 막혀요. 느헤미야와 잘 아는 스마야에게 뇌물을 줘서 뭐라고 느헤미야가 두문불출하니까 난 느헤미야의 마음도 참 이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날카롭고 냉정한 사람만은 아니구나. 자기 동족이고 아는 사람이 요즘 두문불출하고 안 보이니까 궁금도 하고 그 바쁜 와중에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는데 그들이 널 죽이러 올 거다. 그러니 성문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어라. 문 닫고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럼 안전할 거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에 또 노아다라는 여선지자까지 또 남은 선지자까지 뇌물을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소문내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런 예언을 받은 것처럼 꾸민 거예요.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진짜 악하죠. 악한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사단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깜빡하면 속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공포 분위기를 몰아가서 성소에다 넣으려고. 왜 성소에 넣으려고 합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원래 성소는 누가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들어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들어갔다. 뭐 지도자가 무서워가지고 피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쫄보구나, 겁쟁이구나, 뭐 이런 얘기도 되고. 아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왜 지가 들어간대?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하고 이간시키면 신뢰관계가 깨지고 저 사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더 씌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백성들과 이간되잖아요. 이걸 노린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 이처럼 이들은 아주 치밀하고 교활한 자들입니다. 적들은 밖에만 있잖아요. 내부의 적들이 더 무서워요. 원수들은 안팎으로 내통하면서 집요하게 공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적들의 소행을 기억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이런 일로 위축되지 않고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악한 소행을 기억하시옵소서. 저들을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계속해 나갔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이 레마예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주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앞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 행한 일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간구했잖아요. 5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다양하게 올 수 있죠.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적들의 계략을 간파해서 깨닫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온다니까요. 잘 아는 사람이 위하는 듯 그럴듯하게 말하면 우리 속아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안 속았어요. 왜 안 속았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간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37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말씀 적들의 대적을 어떻게 대처하며 이겨나갈 것인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귀한 교훈과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있어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잘 간파하고 지혜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지금도 원수들은 결코 포기하거나 쉬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져 갈수록 초조해져서 더 집요하게 공격할 것을 알고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원수들의 계략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자녀들답게 각종 헛소문으로 음해하며 쓰러뜨리려고 해도 여기에 속아 말려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측근의 말이라고 다 믿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노리며 원하는지 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적들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게 하시며 모이는 목장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어린이들 전도할 때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고 어려운데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